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빚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진실로 나의 목자이심을 언제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욥기 42장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랏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그래서 말씀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입니다. 이제 욥이 던진 수많은 질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최종적인 대답과 이제 욥의 회개에 이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무지하게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진짜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믿어야만, 주님은 항상 옳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이심이 믿어져야만 주님이 항상 옳다고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항상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걸 믿어져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옳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인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이 믿어져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시는 분임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머리로만 믿는 것 말고요.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몸과 마음으로 믿어지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믿어지냐?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머리로만 알고 내 삶의 경험으로는 모릅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욥이 이 고난을 다 당하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이제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지금 뭘 이제 알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음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전 고백과 다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걸 알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몰랐다는 걸 안다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야 진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뭐 몇 년 되고 말면 잘 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모르면서. 이게 문제라고요.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요. 이게 중요한 이제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지금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만 알아요. 특별히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메시아인 줄 누가 알았어요? 메시아가 말구에 태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모르면서 안다고 자꾸 아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 믿으면 모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모른다. 알긴 뭘 알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말라고요. 아는 척하면 꼭 교만해져요. 어김이 없어요.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욥처럼. 그래서 더 겸손해지게 되고 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꼭 들어달라고 내가 주 앞에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좀 알게 해달라고 욥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5절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사실 그런 뜻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귀로 듣기만 하였다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수없이 듣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사랑해요. 내 목원도 못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직 사랑이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내가 뭘 잘해서 사랑했겠어요? 똑똑하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십니까? 근데 그건 몰라.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옆에 여러분 그런 사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렇게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은 사랑이 안 돼. 그때 뭘 깨달아야 되냐? 너 십자가의 사랑 좀 깨달아 그 소리예요. 그렇게 들으세요? 왜 저런 사람을 나 옆에 붙였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 옆에 반드시 여러분이 싫은 사람, 못마땅한 사람, 그리고 만나기 싫은 사람 붙입니다. 왜요? 너 사랑의 몇 점인가 좀 파악해놓어. 그 소리예요.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어야만 내가 사랑이 몇 점인가 확 밝히 드러나요. 시험을 쳐봐야 몇 점인가를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랑이 몇 점인가가 밝히 드러난다니까요. 십자가의 사랑 곁에도 못 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십자가 노래도 하고 찬송도 하고 뭐 기도도 했는데 여러분 기도 왜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기도 왜 하세요? 내 소원 성취하려고? 그 신앙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잊지 마셔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는 게 먼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 그래서 정말로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예수를 닮은 사람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우선. 언제나. 여러분 내 인격이 안 변하면 해보세요. 전도 한 명 못해요. 날 보고 누가 예수 믿어요? 내 인격이 개떡지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내가 섬김의 사람이 돼야. 예수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온 거잖아요 이 땅에. 그래야 전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나를 보고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언제나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고요. 목표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 제목 제일 중요한 교목이에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 크게 넓게 얘기하면 주님은 정말로 내가 예배의 사람 되기 원해요. 일단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말씀을 진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너무나 좋은 거, 주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정말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좋아하는 그 단계가 돼야 내가 참된 정말 예배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발시켜준 것처럼 섬김의 사람.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내가 전도의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뭔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정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기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은요, 몸으로 마음으로 압니다. 그 소리예요. 몸으로 마음으로 압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로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게 이제 경험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적인. 내가 체험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할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그 막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천국 봤잖아요. 천국 보고 왔거든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써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봤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서 아주 성경이 명확하게 써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일어서시는 것을 봤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못 이겨요. 천국이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내가 경험적으로 믿어져야 천국 진짜 있네 이게 믿어지셔야. 그렇지 않으면 물질적인 유혹하면 못 이겨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11조 하나 못해요, 한마디로. 교인들 중에 반 이상, 반 더 될 거려. 11조 못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죠.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 다 돈 좋아하고요. 돈 사랑하고요. 돈 앞에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특별히 물질주의 사회 아니에요. 애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말씀 중요해요. 귀로만 듣기만 하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경험적인 내가 몸과 마음으로 아는 그 상태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왜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픔을 당하면 부모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 시험만 떨어져도 마음이 아픈데,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욥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 그래서 욥이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정말 이제는 내 몸과 마음으로 주를 알았나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날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진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너무나 모릅니다. 내가 귀로만 듣고 아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눈으로 보는,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아는 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니어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조금 제가 말씀을 쉽고 간단하게 그냥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해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배에는 조금 더 말씀이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도 수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젖 먹여야 되는데 밥을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도 더 깊은 말씀이 있고 얕은 말씀이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학교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수준이 있고 중학교 수준이 있고 대학교 수준이 있고 이게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계속 젖만 잡수실래요? 젖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학생이면 대학교 수준의 공부를 해야지 언제까지 젖만 달라고 먹기 쉬운 것만 달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표정만 봐도 압니다. 이해했나 못 이해했나,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다 알고 갑니다. 보면. 그런데 딱딱한 음식도 이제 먹을 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30년이 넘었는데 그렇잖아요. 개척교회도 아닌데 성도들이 딱딱한 음식도 먹고 소화시키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욥처럼 이길 수 있는 그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단계를 귀로만 들으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귀로 듣는 수준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우라고요. 이제는 경험하라고요. 그렇게 나가야죠. 자꾸만 경험해야죠. 내가. 그래서 정말 내가 저 사람 그냥 지긋지긋하게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었는데 내가 이제 사랑하게 됐습니다. 좀 이렇게 간증 좀 하시라고 여기 나와서.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런 성도가 돼야지. 평생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싫은 사람 하나 사랑할 줄 모르면 어떡하시려고. 주님 앞에 갈 날은 점점 가까워 오는데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우리가 왜 그걸 안 믿으세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온다고요. 보면 저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친구 목사가 이렇게 가니까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렵고 떨려요. 더 저렇게 갑자기 휙 가는구나. 그래서 요새 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나 자신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상급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날마다 예수를 더 닮는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으로 그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걸 잘 알아서 인간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내 소원 들어주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 소원 안 들어주시면 안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나를 기뻐할까?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소원이 다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요.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꾸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전투가 필요해요. 이게 안 돼요, 잘.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자아가 얼마나 강한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부른 거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어디 말씀이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편견과 내 생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나 중심적이었던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고 그러면서 지금 회개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불러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 신앙이 좋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신앙이 좋습니까? 욥이 신앙이 좋죠. 그럼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압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압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욥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러고 지금 이제 회개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내가 토색 불의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잘하고 뭐 쉬운 얘기로 주일도 잘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고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하여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누가 신앙이 더 좋습니까? 이거 우리의 기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세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그렇지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욥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진짜 몰랐습니다. 이제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거 배가는 것입니다. 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말이 옳다. 니들 말이 옳은가? 아니다. 그러면서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1복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이십니다. 언제나 자비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았으면 다 죽었어요.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하심과 성실하심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이시고 언제나 자비하시고 언제나 은혜가 풍성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다. 9절 이에 대만 사람 알레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순종하며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상급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땅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상급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0절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곤경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고. 이걸 못 깨달아서 여러분이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세요? 갑절에 복을 주신다는데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요.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는데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모든 이제 교제도 회복되는 거예요. 욥이 막 어려운 일 당하니까요. 보세요. 인간은 다 떠났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복되니까 또 다 오잖아요.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12절 이에 넘기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 낙타 6천 이전보다 잘 보세요. 다 배예요. 1장에 있던 말씀보다 배라고요.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을 두었고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7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아주 잘 축복해 줬다는 얘기예요. 14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 그시야 게렌 압북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이게
모든 땅에서 요 베텔처럼 아리따운 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자들에게도 기업을 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잘 정리를 해볼게요. 신앙은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떠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떠가는 과정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풀어야 할 신비예요. 우리는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삶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삶은 축복이고 날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기적임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삶을 저주로 일상을 무덤으로 느끼게 만드는 모든 세력을, 악한 세력들을, 거짓된 세력들을 여러분이 물리치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기도로 모든 염려를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매일 당신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에 눈을 떠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욥기를 마치면서 정호승 씨가 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욥이 모든 걸 다 회복돼서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고난은 끝났고 모든 것은 회복됐지만 그 고난의 상처는 인생에 남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죠? 고난의 상처는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무 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에 신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위로하며 살으라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낮은 사람, 외로운 사람, 아파하는 사람, 힘든 사람, 그리고 여러분 당신 주위에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사람은 반드시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좀 위로해 주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좀 사랑해 주라고 내 옆에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읽어드렸어요. 욥기를 보면서 또 그 친구들이 바른 말만 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땅의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모든 인생에는 아픔과 그늘이 있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항상 용기를 주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욥기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그늘 아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이 저희를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진실로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것을 주님 진실로 눈으로 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